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우리에게 많은 지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왜 세상이 어렵냐? 여러분이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딱 내야 돼요. 모든 지식이 다 있는데, 모든 지식이 발전하는데 한 가지 지식이 없어요. 영적 지식. 여러분이 이게 지금 한 3분의 1은 그 얘기하니까 끄떡이거든요. 근데 그냥 끄떡이면 안 돼요. 진심으로 내 마음이 끄떡여져야 돼요. 모든 지식은 다 있고 모든 지식은 다 발전하는데 한 가지 지식이 없어서 지금 세상이 어렵구나. 그게 영적 지식이에요. 그러면 오늘 혹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지금 너무 참 상황이 안 좋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영적 지식이 뭔가를 깨닫고 내가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누린다면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목사님, 영적 지식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리고 사회하시는 분이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이렇게 암송하고 멘트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란 말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이 자,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은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요 빨리 캐치되는 게 나오죠.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과 영은 통하게 돼 있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자,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에게요 제일 먼저 요 사실이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내게요 다가와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다. 사람에게는 육신도 있다, 정신도 있다,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게 제일 먼저 깨달아져야 됩니다. 자, 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사단. 또 다른 말로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는 마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기 위해서 유혹한 존재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사단입니다. 이 영적 지식이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요 사단이 요 인간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 요 인간이, 요 사람이 이 사단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사단과 소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냐? 자, 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사람과 이 사단과 소통하게 된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우리가 뭐 만가지도 되고 천가지도 되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딱 요약을 한 겁니다. 그게 12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지금 좋을 때가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졸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졸면 안 돼요. 그거 좋을 때가 있죠. 지금은 좋을 때가 아닙니다. 깰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깨달아야 돼요. 왜 목사님 맨날 그 얘기만 합니까? 정말 좀 설교 준비 좀 하십시오. 정말 기도 좀 하십시오.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요, 다른 얘기 들어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영적 지식을 알아야 돼요. 영적 지식을 몰라서 지금 어려움 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빨리 정말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요, 여기서 계속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요, 내 인생에요, 저주가 찾아와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요, 다 같은 말인데 재앙이 와요.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했는데요, 어느 날 내 인생에요, 멸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공부도 잘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정말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지식을 전혀 모르니까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우상숭배. 자, 여러분요,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이걸 놓고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계속 빌고 절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식에게 요게 역사예요. 이게 악령 아닙니까? 이게 역사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부모는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마음으로 빌었는데, 분명히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마음으로 빌었는데, 열심히 빌고 열심히 빌었는데, 이게 자녀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우상숭배 계속하는 거는 내 자식을 제발 망하게 해달라고 마귀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날 인생에요,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 알았어요. 신문 기사 보고.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그 이유가 아니더만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세계의 탑이 될 만큼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50대 이상은 다 알아요. 저같이 젊은 사람은 몰라요. 제가 그거 알았냐? 이번 주 알았어요. 그걸 영화로 만든다고. 1982년도에 경남 의령에서 있었던, 실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26인가 7살 된 경찰이요, 경찰 합격해가지고 청와대 근무가 쓴 겁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술 먹고 사고 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사람을 말하면은 잘라서 저 유배 보내듯이 경남 의령에 있는 파출소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막 원래 그런 데다가 막 열받을 거 아닙니까? 계속 술 먹고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하고 또 뭐 헤어졌는지 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술을 잔뜩 먹은 거예요, 또. 그리고 그냥 자빠져 자면 되는데
이게 말하면 이가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 경찰서로 간 거예요. 가서 요즘도 있잖아요. 무기고, 예비군 훈련하는 무기고에 들어가서 칼빈소총 그때 있었던 그거 하고 실탄 180발 그리고 수리탄 6개 이걸 딱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죽여버린다고. 그런데 지금은 전화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여러분 다 아시죠? 돌려가지고 교환이 하는 거예요. 그걸 우체국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사단에 잡히니까요, 머리도 빨리 도는 거예요. 그 술 취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제일 먼저 우체국 가서 이 교환원 먼저 죽여야 된다. 그래서 가서 2명 죽이고, 그리고 그 의령에 돌아다니면서요, 불 켜진 집은 다 들어가서 다 난사해버린 거예요. 몇 명이 죽었냐? 62명이 죽었어요. 31명인가가 이 부상 있고, 그 중에 1살짜리 어린아이도 있고 70대 어르신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하루 도망갔다가 동네 또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2명 또 죽이고 자기 수리탄으로 자살하고. 야,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걸 영화로 만든. 그게 82년도에 있었던 일.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한 명 죽이는 것도 사단의 역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단의 역사다. 분명히 그 부모가 이거 있을 거다. 분명히. 그리고 엄청 그 자식을 위해서 빌었겠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랍니까? 굉장히 수고하고 애썼겠죠. 그래서 경찰이 되고 청와대까지 근무하니까 얼마나 성공했다고 했겠습니까? 어느 날 잡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좋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요. 어느 날 잡혀버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요, 금요일 날 우리 렘넌트 인턴십 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하룻밤 자는. 선생님들 정말 힘들어도요, 아이들한테요,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한 번씩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듣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인 걸 안다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복음을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장로님 댁은 애들이 갑자기 2명이 더 늘어가지고 더 간다. 그 중에 한 명이 7살짜리 애가 또 간다고, 누나 따라서 간다고 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막 우리가 데리고 있을까 물어봤더니, 목사님하고 잘래 물어봤더니 자겠다고는 하는데 영 그냥 억지로 하는 표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또 막 그래도 장로님 하시겠다 해서 보내긴 보냈어요. 근데 애들이 갑자기 다섯 명 되고 하나는 7살짜리니까 힘들겠다고 막 집사람한테 몇 번 전화해가지고 장로님 괜찮은지 확인해봐라 막. 그래도 장로님 괜찮다. 그래서 얘를 데리고 가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경석이한테. 야, 경성아, 너 오늘 집에 있냐? 했더니 좀 바쁘고 그러다. 야, 오늘 너네 집에 이거 7살짜리 아주 꼬맹이가 하나 가는데 엄청 귀엽다. 네가 좀 잘 좀 도와줘야겠다. 너 좀 일찍 들어오고 꼬맹이하고 너 있어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전화를 끊자마자 요 뒤에 있던 그 녀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꼬맹이 아닌데요. 조금 더 주저, 나 꼬맹이 아닌데요. 듣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아까도 와서 막 제가 안아주고 사진 찍고 그래. 왜 그러냐? 진짜 저는 이거 알고 나서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이거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금방 아이들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해도요, 그 속에 들어가는. 아까 우리 예배 끝나고요, 방 안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태영아 유치부 장로님 계속 복음 얘기하고 암송시키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 사실을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다른 거를 지금 아이들 속에 막 심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인생이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뉴스 보세요. 좋은 얘기가 하나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 속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바르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다 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요, 돌이킬 수 없는요, 이 영적 문제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요, 막 이런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이런 게요, 계속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우리 인생에요,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화투를 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술 먹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요, 뇌 속에 딱 중독이 되면요, 어느 날요, 요걸요, 요 사단이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게임도 한번 안 하고 술도 한 잔 안 마시고 그렇게 뭐 어디 고스톱도 한번 안 치고 삽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거 하나 지금 몰라서요.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요 이 문제를 모르고 이 문제 해결하는 길을 모르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인생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가 아니고 완전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인생이 이상해진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거 모르고 이 안에서 교회라는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교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종교 중에 하나로 간 거예요. 절에 가서 절하듯이 교회 와서 기도한 거예요. 저 브라질 올림픽 할 때, 축구할 때 보셨죠? 예수상. 브라질의 유명한 게 그 예수상이잖아요. 전부 그 밑에 가서 막 빌고 그 꼭대기 올라가고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부처상 밑에 가서 빌고 올라가나, 마리아 놓고 비나, 십자가 붙잡고 비나, 교회 와서 비나, 절에 가서 비나, 똑같은 거예요. 이거 모르고 이거 해결하는 답 모르면. 여러분이요, 오늘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제일 첫 번째, 버릴 것이요. 자, 8절에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버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냥 버릴 거라고 하지 않고요. 한번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첫 번째, 무엇이든지라는 표현을, 무엇이든지. 자,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이렇게 나오죠. 또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또 8절 중간에 보면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이라고 나와요. 무엇이든지 다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얘기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세요. 4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바꿔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한마디로 뭐냐? 완벽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 생활적으로 모든 부분이 완벽했고 우리 가문도 완벽했다. 우리하고 저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무엇이든지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거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바울이 이걸 확실히 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경험한 거 있죠? 그 경험이 나쁘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배운 지식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라니까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가치관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 틀렸다, 좋다, 안 좋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나름대로 체험한 거 있겠죠. 뭐 저는 뭐 불 받았습니다. 방언 받았습니다. 뭐 저는 무슨 은사 받았습니다. 맞다, 안 맞다,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여기서 이사 가서. 그리고 신학교 가고 대학원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저 체험한 거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몰라요. 서울의 평창동 아시죠? 부자 동네. 평창동 그 뒤에 보면 삼각산 있잖아요. 그거 유명해요. 삼각산 기도원. 막 기도하고 그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지금 선교사 나간대요. 지독한 분이었어요. 중고등부 임원대인데 임원 수련회를 거기로 갔어요. 근데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어요. 80 몇 년도에요. 그랬더니 임원 2명을 데리고 가더니 뭐 훈련한다고 하더니요. 그 밑에 바지만 입고 위통은 다 벗고 나오래요. 그 추운 겨울날 1월 달에. 그 눈 위에서 막 뒹굴고 어쩌고 하더니 외투를 입혀가지고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막 손들고 기도시키고요. 그것도 하라니까 막 하고 했죠. 제 나름대로 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이거 인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도 공부한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이 맞다 안 맞다 좋다 안 좋다가 아닙니다. 그 신학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알리기 위하고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준 거지 그 신학 자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틀렸다가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거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래. 우리가 그래서 이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주장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주장이 없습니까? 죽지 않는 이상 사람은 주장이 있다니까요. 그게 나쁘다 좋다 뭐 맞다 안 맞다가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장을 절대라는 가치관으로 둘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주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이라니까요. 우리 결혼한 신혼여행 잘 갔다 왔어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저 가정에 임해야 돼요. 몇 개월 못 간다니까요. 지금은 좋죠. 벌써 눈에 벗겨졌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진짜 할 거냐, 끝까지 할 거냐, 또 생각해봐라. 벗겨진다니까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랬냐,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럴 수도 없고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부부 사이에 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에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녀에게 임하질 않아요. 내가 경험한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질 않는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이걸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보처럼 아무 말 하지 말고 맨날 앉아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걸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지금 현장을 보세요.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일어나는 문제 보세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 문제 아닙니까? 이거에 잡힌 사람이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은 자기는 뭐 국가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좋은 마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잡힌 사람이 붙은 거예요. 청문회 보셨잖아요. 그 조카 나왔는데요. 이름 계속 바꿔요. 왜 바꾸냐? 너무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름 바꾸니까 그 괴로움 힘든 게 없어졌냐? 똑같다. 청문회에서 하는 거 봐요. 계속 힘들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 집안이. 그 사람, 이 사람은 이거에 잡혀가지고 대통령 옆에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정권 바뀌면 좋아지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이 비밀 모르면, 이거 해결하는 비밀 모르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요, 오늘 정말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요, 내가 전부 배설물이구나. 이 인정하는 시간이 한 번 있어야 돼요. 이게 뭐예요? 버릴 것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오냐? 우리가 이제 가질 것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9절에 나옵니다. 자,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이제 가질 것이 나와요. 이건 다른 말로 확신입니다. 그 가질 것이 뭡니까?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다. 여러분이요, 이 영적 사실이 이해가 되고, 아, 그렇다.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어떤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지식 철학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현장과 자녀에게 역사하는 이 마귀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고 무너집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마귀 사단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는요,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해도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 쪽도 못 씁니다. 여자의 우선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정말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의 삶과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요, 여러분이요, 정말 딱 확신하세요. 두 번째, 마가복음 10장 45절. 왜 자꾸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재앙 저주가 옵니까? 죄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 삶에 재앙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 재앙과 이 저주의 원인 되는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그게 그리스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 목사님 늘 메시지 하셨죠? 1년 365일 한 번도 죄를 안 졌다가 딱 1초만 죄를 져도 죄인이다. 그렇죠? 그 모든 죄, 자범죄지만 진짜 중요한 이 원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셨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문에 재앙 저주가 떠나갑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노력했는데 어느 날 없어요. 이상하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아무것도 없어. 돈도 많이 번 것 같은데 어느 날 돈도 없어. 내가 관리도 잘했는데 어느 날 건강 문제 오고 이상하게 내 삶에 자꾸 재앙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 재앙 저주의 원인 되는 모든 이 원죄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봐요.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나?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요, 확실하게 여러분요, 확신 딱 가지세요. 성경 구절 여러분요, 한두 군데만 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요, 확신 딱 가지세요.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이 확신을 딱 가져야 돼요. 속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여러분이요, 자꾸 어떤 기준을요, 이 기준을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에 그것도 기준 두지 마세요. 내 자녀가 육신적으로 잘 된다, 그것도 기준 두지 마세요.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자, 그리고 자, 빌립보서 오늘 3장 12절. 자, 3장 오늘 8절에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얻었고, 빌립보서 3장 12절 최고의 계획, 최고의 계획을 붙잡았다. 그게 세계복음화다. 빌립보서 3장 14절 세상에서 주는 그런 상 말고 나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 이걸 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세상 배경 말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자, 여러분이요, 이 확신 딱 가져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완전히요, 이 사단의 세력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 분명히 성경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겠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라겠죠. 자, 그렇다면 언제 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냐? 이 확신 딱 가질 때. 살든지 죽든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저는 이걸 어디서 붙잡았냐? 목회에서 붙잡았어요.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 목회 성공. 제일 많이 듣는 게 교회부. 아니다. 이미 나는 성공했고 이미 나는 부흥의 축복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많다. 그럼 하나님의 감사한 거고, 그러는 중에 뭐 남들이 보기에 성공했다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미 나는 성공했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부흥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거에 걸린다니까요. 나 육신 성공 이거에 자꾸 걸려들어요. 제가 지난주 기독교 백화점 갔는데 그 말 맞다. 책 제목만 봤어요. 뭐 목회의 성공이라는 그 거기에서 벗어나라. 맞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성공이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이미 성공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완전히 다 육신적인 거 무시하고 팽개치라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완전히 메꿔버려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의인이다. 절대로 속지 마라. 내 자신에게도 속지 말고 어떤 상황, 환경에 속지 마라. 여러분 이 확신 딱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이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세 번째 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세 번째 게 나옵니다. 이제 뭐가 나오냐? 실제로 여러분이 이게 되어져요. 자, 누릴 게 나옵니다. 자, 어디에 나오냐?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니,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했는데 내가 또 거기에 참여한다는 말이거든요. 또 자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18절에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참여한다, 행한다, 실제로 누린다는, 실제로 이제 내 것으로 누린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러분이요, 이제 3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 실제로 어떤 일을 만나죠. 교회 아니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건 만나죠. 그리고 사랑관계 있죠. 이때에 실제로 여러분이요, 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복음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복음으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복음 때문에 한번 희생해 보세요. 지난주 빌립보서 1장 2장이죠.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 복음을 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왔다.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낙심되는 상황에 왔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왔다. 그때에 이 말씀 붙잡으세요. 확신. 아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인생의 이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나는 12가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여기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나에게 이 일이 왔다. 이 사건, 이 사람을 만났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냐?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복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이 상황 와버리면은요, 복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오늘 반대로요, 뭘 선택해요? 육신적인 거 선택하는. 그게 오늘 3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 신이 배라는 게 뭐죠? 이 배요, 배. 육신적인 거. 늘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때 정말 한번 복음을 선택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진짜 그동안 내가 복음 아닌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이 복음을 정말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이제 내가 복음을 누릴 시간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지난주하고 계속 말씀했죠. 여러분이요, 가정, 자, 여러분의 업 현장, 렘넌트들의 학업 다 들어가죠. 직업, 사업, 그리고 교회. 자, 여기에 대한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실제로 하나님의 이 정말 계획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여러분이 깨달아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이요,
모든 흑암 어둠의 세력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에게 틈을 타려고 그야말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악의 주관자들이 완전히 결박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아멘 하세요. 한 번도 아멘 안 해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아멘 하면요 역사 일어납니다. 정말 믿고 아멘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 누리는 가장 실제적인 게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기도한다고 됩니까? 내 사업이 안 되는데 기도하면 됩니까? 공부가 안 되는데 기도하면 됩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그냥 기도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요 이 부분을 깨닫고요 정말 여러분이요 내가 이 하나님을 진짜 누리는 참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표현할 단어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자, 렘넌트 예배 때도 메시지 했습니다. 새벽에도 했습니다. 사람은 영혼 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반드시 우리의 이 정신, 마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육신도 회복됩니다. 우린 자꾸요 이 무당 섬기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귀신 섬기든 그때 내가 기도하면 갑자기 하나님 돈 주고 뭐 갑자기 병 낫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의 이 비밀을 누리면은요 제일 먼저 눈에 안 보이게요 내 영적 상태가 바르게 된다니까요. 이게 과학 중에 과학입니다.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 마음 생각이요 정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것도요 이제요 다르게 보이고 달라진다니까요. 이거 설명하려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과학 중에 과학이 기도라니까요. 야고보서에 많이 나오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지혜가 없는 자는 기도해라. 그렇죠.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해요. 잘못 구해서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에 보면 엘리야 나오면서 그 유명한 5장 16절에 나오잖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이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누리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진짜로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요. 제일 먼저 여러분 뭐가 생기지 않으세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요 가장 먼저 이게 생겨요. 영적인 힘이 생겨야 된다니까요. 이 체험 해야 돼요. 저는 이 체험 정말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요 그 전에는요 복음과 이런 건 모르고요 기도했거든요. 아까처럼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피곤해요. 삼각산 가서 기도하고 왔잖아요. 내 나름대로 성령 충만 받죠. 한 일주일은 알아 누워야 돼. 한 3일 기도원 갔다 오면요 며칠은 또 알아 누워야 돼. 새벽 기도 한번 갔다 오면요 하루 종일 이 뭐랍니까 약 먹은 닭처럼요 헤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맞나? 왜 기도하면 힘난다는데 난 기도하면 더 졸리고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제가요 진짜 이 축복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시작하니까요 제일 먼저 제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 답이 안 나고 기도하니까 계속 사단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가 뭔가가 안 보이는 겁니다. 막 얘기해 주기가 진짜 어려운 거 있죠.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뭔가가 내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요.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성공하고 안 하고 상관없다. 이미 나는 성공자다.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불신자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와서 이 축복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 이 확신 가지고 속지 말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안 되면 새벽에 나와 기도하든지 아니면 일찍 직장 가서 기도하든지 사업장 가서 기도하든지 기도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힘이 생긴다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죄송한 편인데 쥐뿔도 없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소리치고 칠판 치는지 아십니까? 저 이 확신 있고 이 힘을 얻었어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교회가 크고 안 크고 상관없다. 논 한가운데든 바다 한가운데든 산꼭대기든 상관없다. 나는 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이 아니면 안 되게 할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게 하는 거다. 무대뽀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확신 딱 얻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힘을 얻는 정말 기도시죠.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 이 기도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기도하면 될 텐데요. 조금만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될 텐데. 조금만 수요 금요 나와서 기도하면 될 텐데. 조금만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 힘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 회복돼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기도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기도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서 제일 먼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게 갱신할 게 보여요. 내가 좀 경제 사실적이지가 않구나. 내가 일하는 게 사실적이지가 않구나. 내가 전문성이 없구나. 내가 정말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제일 먼저요, 내가 강신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기도했더니 누가 어떻고 그거는 이 사단이 역사하는 기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축복 누리고 기도하면 내가 힘 생기면서요, 내가 갱신할 게 뭘까? 그리고 내가 희생할 게 뭘까가 보여요. 진짜요. 중직자들이 목사를 볼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첫 번째, 뭔가 모르게 우리 목사님 복음이 아니다. 복음 얘기하는데 그냥 대충 복음이지 진짜 복음이 아닌 것 같다. 그게 느껴질 때 힘들어요. 두 번째, 목사님이 좀 사실적이지가 않다. 막 허황되게 이러고 그때 중직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저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제가요, 어느 날 진짜 이거 봤어요. 여기 올 때 또 봤어요. 내가 복음 아닌 거, 또 사실적이지 않은 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나 중심인 거, 내 계획, 내 기준 다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 받겠습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내가 보이더라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엄청난 진리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우리 집사람 욕하는 게 아니고 좋은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새벽에도 끝나고 이제 저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 가려고 하는데 뭘 나름대로 막 챙겨왔는데 떡을 가졌어요. 근데 그 떡이 한 이틀 전에 우리 장모님이 또 막 떡을 해줬어요. 근데 떡을 어제 제가 저녁에 좀 먹다가 한 걸 이제 우리 집사람이 또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딱 했더니 신 거예요, 떡이. 그래서 이제 져가지고 이제 내 성질상 가만히 있겠습니까? 쉬었잖냐고, 이런 걸 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집에 내가 그 떡 막 빨리빨리 넣으라고, 요즘 날씨 그러니까 음식 하면 냉장고에 바로바로 넣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떡도 내가 넣으라는데 쉬었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잘하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는데요, 당신이 넣으면 되지 왜 나보고 넣으라. 그 얘기 들었는데요, 그래 맞다, 내가 넣으면 되지. 나도 같이 살잖아요. 그죠? 나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넣으면 되지. 맞다. 제가 밥 사주려고 해요, 우리 집사람. 이야, 엄청, 진짜요.
그래, 내가 넣으면 되지. 내가 딴 집 사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데 속으로 까놓고 얘기하면 네가 넣지, 그 얘기잖아요. 네가 넣으면 되지 왜 나한테만 그러냐, 그 얘기인데 맞는 얘기요. 그렇죠. 내가 하면 되지. 왜 진짜 내가 이 힘을 얻으니까요, 제 자신에 대한 게 사실적으로 보이더라. 내가 복음 아닌 거, 사실적이지 않은 거. 우리 장로님 지금 건축하는데 참 힘든 게 그걸 겁니다.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사실적이지가 않아. 진짜 막 대충 막 허황되게 막 하고,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요. 진짜 그거 힘들 겁니다. 정말 그거 힘들거든요. 근데 막 오직 복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적이지가 않아요. 저부터. 그게 언제 바뀌냐, 내가 진짜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주신 힘 생기면서요, 자꾸 내 자신이 갱신되더라고요.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여러분요, 메시지 복잡할 거 없습니다. 결론 딱 3가지 나옵니다. 그럼 결론 나옵니다. 자, 첫째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복음으로 결론 다 딱 내고요, 이제부터 뭐하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3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기도 집중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는 새벽에도 얘기했습니다.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봤는데요, 할머니가 라면을 만드는데요, 엄청 장사가 잘 돼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 완전히 다 무너지는 옛날 시골집이요. 근데 어떻게 라면이 되냐, 완전 할머니요, 한 70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라면 장사가 된다니까요. 라면 끓여서, 그것도 2,800원, 3,000원이요. 어떻게 되냐, 라면은 일반 라면 사서 딱 끓이고요, 스프를 다 버려버려요. 스프를 버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만의 스프를 만들어요. 그게 뭐냐, 소를 한 마리 잡으면 500에서 1000kg가 된대요.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특수 부위 기름이 있대요. 그게 약 5에서 10kg가 된대요. 1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걸 다 버린대요. 그거를 자기 아는 정육점에서 딱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가 뭐 고춧가루하고 해가지고요, 그 기름을 프라이팬에 볶으니까 소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걸 해서 자기가 라면 스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야채 넣고, 그리고 마지막 라면 끓일 때 계란 풀어서 넣잖아요. 그것도 그냥 안 넣어요. 딱 주문 받으면은 최적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을 딱 계산해서 주문이 나면은요, 계란을 딱 깨서 참기름에 딱 담궈요. 그럼 그 계란 비린내가 딱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저어가지고 위에다가 싹 뿌리더라.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뭐냐, 최고라는 확신이 없으면 장사하지 마라. 나는 그 확신이 있다. 근데 진짜 글도 잘 못 쓰는 할머니요, 그 문에다가 그 있잖아요, 뭐 잠깐 쉽니다. 근데 자기 글씨로요, 막 이상하게 막 써놨어요. 그리고 뭐 뒤에 텃밭에 가서 뭐 채소 캐러 갑니다. 그것도 막 진짜 촌스럽게 써놨어요. 그걸 막 잔뜩 해서 그때그때 하나씩 문에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도 장사돼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 하나님 자녀가요, 이 축복 누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안 된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새로 시작해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해라. 여러분에게요, 이번 주간에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복음은요, 기도는요, 사실적인 거예요. 실제로 내가 한번 싹 다 내려놓고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이 확신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시작해요. 진짜 안 되는 분들은요, 교회 중심으로 하세요. 새벽에 나오고요, 교회 시간표 딱 스케줄에 맞춰서요, 예배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내 업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는 부분에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번 주간이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고상한 짓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의 주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배설물로 붙잡고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가장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영적 축복을 누리는 실제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